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준을 붙드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다림줄을 스룹바벨 손에 잡고 있음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림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림줄은 특별히 건축을 할 때 현장에서 쓰는 그 수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줄을 달아 늘어뜨린 그런 줄이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은 기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의 다림줄, 기준을 붙들고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잘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예배의 다림줄, 기준이 잘 정리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모든 삶의 여정은 움직였고요. 가는 곳곳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기준을 따라서 예배자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의 여정에서 복받은 놀라운 비결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따라 사는 축복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의 인생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는 이 음성을 듣고 떠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다. 너는 복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의 모든 삶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조카로 또 아브라함과 함께 여정을 같이 가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되고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게 된다는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말씀의 사람, 축복의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를 초월해서 그가 75세라고 하는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세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고향했던 첫 번째 장소는 갈대아 우르 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하란에 머물게 되는데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 보여줄 땅, 가나안 땅,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기 세 곳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갈대아인의 우르, 두 번째는 하란, 세 번째는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단계인 갈대아 우르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땅입니다. 오늘날 쿠웨이트, 이라크 지역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교회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땅은 하란입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머무른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란은 지체의 땅입니다. 머무름의 자리입니다. 오늘날도 하란은 많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얼마 전에 성지가 좋다라는 유튜브를 보니까 그 하란 땅에는 목화로 지금도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합니다. 하란, 열매가 없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머물렀던 땅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육신적인 삶을 살아왔던, 그래서 지체하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 없는 사람은 하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란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란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란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란에 머물러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음성을 듣고 오늘 4절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오늘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첫 번째 단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두 번째 단어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끌고 떠나서 마침내 들어갔더라. 여러분, 여기 마침내 들어갔다, 이 마침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마침내 들어갔으니까 금방 들어갔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쉽게 떠난다고 떠나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짧은 단어 속에는 아브라함의 많은 눈물과 기도와 땀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할 수 없는 것처럼 그의 모든 인생의 쓴맛 단맛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졸지애가 아닙니다. 순식간에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의 인생의 여정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지시한 보여준 땅,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2023년도에는 마침내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침내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머물렀던 비옥한 땅 하란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마침내 순종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시작. 마침내의 순종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이 마침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세요. 특별히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하세요. 오늘 현실은 힘들고 어려워도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요셉은 애굽에서 무엇을 합니까? 단련을 받습니다. 연단을 받습니다. 고생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그냥 조용히 평안하고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형통하고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주님과 함께라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을 했잖아요. 애굽 땅은 더 편했습니다. 먹고 살리는 게 문제가 없었어요. 비록 노예였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길은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광야에 40년 노정을 걸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는 애굽 땅이 아닙니다. 광야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인 것이죠.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주님, 부족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계속해서 살아갔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특별히 이삭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땅에 머물라 움직이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마지막 말씀만 보지만 거기까지 오기까지는요, 여러분 많은 인생의 여정, 많은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시험이 많습니다. 환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 복받은 인생인 것이죠. 오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첫 번째 이유,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서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얼마나 여러분 흥분된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아 여기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아 이 땅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축복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감사해서, 약속에 감사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 응답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 생각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구원에 감사합니다. 감격입니다.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히 할 것은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과의 놀라운 영적인 만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만난 하나님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만난 역사를 가만히 있지 못해서 흥분돼 가지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신약성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3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나게 비싼 평생 모은 재산을 예수님 발을 씻겨드린 그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엄청난 이런 희생, 엄청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 했을까요? 그가 뭔가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했을까요?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기 위해서 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내가 그 은혜를 모를 때는 몰랐는데 나 같은 것을 구원해신 그 은혜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 받은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뭐라도 드리고 싶은 이 은혜, 이 감격, 이것이 마리아로 하여금 그의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사랑의 모습, 희생의 모습으로 향유값을 깨뜨릴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인생들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 하나님 그분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하고 세상에선 잘 나갈지 몰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살면서도 자기가 어떤 삶인 걸 알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이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거만한 인생을 살았까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외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은 나를 거역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건만, 구유를 알지만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가? 소와 말과 개와 같은 짐승 들고 자기 집과 제 주인을 알건만은 어찌하여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을 알지 못하는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 술 마시고 장구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저녁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붙는 저 지옥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끌려가는 그런 인생들, 자신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 불쌍한 인생들, 죽어가는 인생들, 그 불쌍한 인생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 이것은 엄청나게 복받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하는 그의 응답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8절을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갔습니다. 거기서 장막을 치고는요,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옮겨가고 세겜에서 지금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옮겨왔죠. 그곳에서도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13장 계속 내려가 보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단을 쌓고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냥 앉아서 주일 시간이 됐으니까 와서 예배했다, 이 정도의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을 쌓는 행위는 뭘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쌓는 겁니다. 돌을 모아요, 돌을 쌓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제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립니까? 번제할 제물을 끌고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이요, 그 제물을 직접 잡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그럼 제물이 어떻게 합니까? 레위기 1장에 보면 부들부들 떨면서 나 죽이지 말아주세요 주인님,
그러나 이 제물에 안수하고 내 죄가 이 제물에 전가되고 그 제물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내가 속죄함 받아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 은혜에 감격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배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의 땀과 눈물이 있는 겁니다. 헌신이 있는 겁니다. 삶이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과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타락하니까요, 예배가 마치 나를 위로해 주는 것처럼, 좋은 말씀 전해주면 다 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냥 달콤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일까요? 나를 위한 예배라고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오늘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참 감사한 것은 가는 곳곳마다 가서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성학자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현대 교회의 비극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보다 목회자의 이름이 더 앞서는 데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요, 유명한 교회 그러면요, 그 교회와 함께 목사님의 이름이 유명해집니다. 어떤 교회면 어떤 목사님, 여러분, 그 교회의 목사님이 유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명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영광을 사람이 취하냐 이거예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요, 진정 본질이 뭐냐, 기독교가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걸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 그분이 높아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1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그분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진정한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는 얻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려 나왔다면 그것은 예배 정신과 어긋나는 거예요. 예배는 얻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worth, worship, 그분께 올려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올려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다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분한테 바치는 게,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 드릴 때 그냥 공짜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아라우나가 그 타작마당 소와 땔감을 다 준비해두고 다윗에게, 왕이시여 이거 공짜로 쓰세요 그러니까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소리냐?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비결이 뭘까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의 축복은 뭘까요? 세 번째 배울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요,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오늘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요. 그리고 장막을 치니, 여기 장막을 치니가 핵심입니다.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자신을 위하여 자기 집을 짓지 않았다고 나와요. 지었다는 말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장막을 쳤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삶의 터전은 장막이었습니다. 텐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목표는 집을 짓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집이란 것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건 내 욕심이에요. 소유적 개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움직이려면 움직이는 거예요. 옮겨요. 옮기는 삶이에요. 그리고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겁게 살지 않았던 겁니다. 가볍게 산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그냥 거주용 텐트입니다. 지금도 그 지진 지역에는 일시적으로 쓰는 장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 아브라함은 좋은 집을 짓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그냥 텐트를 치고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의 삶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땅에 자신을 위한 집을 지은 것이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저가 외방의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호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에 거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있는 거예요. 그 한 성, 그 성을 바라본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이 땅의 집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본향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이 정착할 땅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눈은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통해서 영원한 본향, 아버지의 나라,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하늘에 있는 도성을 바라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연수가 70,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는데 우리가 날아가 버린대요. 호세아 13장 3절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고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고 타작마당에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은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은 허무합니다.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대요.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대요.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 슬픔뿐인데 얼마나 짧으냐면 신속히 가는데 날아가 버린대요. 인생은 짧은 것입니다. 장막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무엇을 위한 삶일까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든 삶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하늘나라, 그 땅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삶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40년 선교를 다 마치고 이제 노인이 되어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랑하는 두 아들을 무덤에 묻고 사랑하는 아내를 무덤에 묻고 이제 홀홀 단신으로 노익장으로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는 배에 몸을 실었을 때, 그때 휴가를 얻어서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미국의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배는 이제 뉴욕 항으로 입항하고, 그리고는 방송에 들리기를 미안하지만 대통령이 탔기 때문에 먼저 내리고 나중에 손님들을 내려달라는 부탁 속에 기다리고 대통령이 내리게 됩니다. 붉은 카펫이 깔리고 군악대의 팡파르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조기를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일행이 다 빠져나간 후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홀로 남겨진 채 배에서 내려 항구를 걷게 됩니다. 레드 카페트는 다 거쳐 있고 군악대의 팡파르도 다 멎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는 탄식합니다. 사냥을 갔다 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많은 인파가 모여 환영을 하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아내마저 다 선교지에 묻고 이제 선교사로 은퇴하고 돌아오는 날을 맞이하는, 환영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것이 지난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저의 일생을 바친 그런 결과입니까? 깊은 좌절감을 느끼면서 정신없이 길을 걷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헨리야,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나팔소리가 문제가 아니다. 천군천사의 나팔소리로 내가 너를 맞이해 주겠다. 레드 카페트가 아니라 황금 보석으로 꾸민 카펫으로 내가 친히 너를 맞이하러 나가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도 영원한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다. 이 음성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부족한 나를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의 삶을, 남은 삶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아름다운 온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길지 않아요. 짧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요, 권불 10년 안 가져갈 권력은, 화무 11홍,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열흘 이상 못 건너고 살아요. 그런 이 짧은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처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어떤 반대가 무릅쓰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나는 결코 놓칠 수 없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썩어져 버릴 것, 없어져 버릴 것, 찰나적인 것, 현세적인 것,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할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정 가운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시간이 갔지만 찬양을 좀 하면서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겁니다. 이 가시밭길 인생 허덕이면서 갈 때 시험 환난 많지만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만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 나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가시밭길이었습니다. 허덕이었습니다. 시험과 환난 많았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앞으로의 나의 삶도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서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시간 같이 한번 통수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은 오늘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 중에서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은 가시밭 인생길임을 고백합니다. 시험도 많았고 환난도 많고 역경과 고난의 연속이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생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자빠져도 이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예배자로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승리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지고, 또 들려지는 소문은 전쟁의 소문, 지진의 소문,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이 소문 앞에서 참으로 좌절하고 참으로 절망하고 힘들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 모든 인생의 여정, 우리의 고백,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따라 사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사,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잊지 않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희망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아름다운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